우리 기도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 25일이고 6.25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한국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이런 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또 진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을 아낌없이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차별 없이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반주하시고 연주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찬양드리는 그 입술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큰 감동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6페이지입니다. 노란 찬양지 6페이지입니다. 좀 오늘 찬양 듣는 게 좀 높은데요. 힘있게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진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 속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진리로 눈물로 채워서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마카오 강한 아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기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입술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먼저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멸류관의 영광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멸류관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온갖 조롱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조롱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순전한 신부가 되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는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님으로 세우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파 신음할 때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마음이 심란하여 마음을 잡기 힘들 때에도,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신뢰하는 모습으로, 절대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함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카오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육신이 아파 질병 가운데 놓여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에는 오로지 우리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요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신뢰를 하기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살 때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이끌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갈렙에게 줄 것이다. 갈렙 지파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갈렙은 나이가 많아 80세가 넘었지만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 땅을 위하여 누가 전쟁하러 나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갈렙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40이었고 지금은 80이지만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앞장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에 그 지파들이 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 직장, 우리 삶의 터전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참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딛기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카오 땅에 살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있어서 보내주셨으며 그 할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지만 한 가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형편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가 참 어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그 눈을 의식한 채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직장은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모두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점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땅을 성령으로 점령케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밟을 때에 어떤 이는 가이드가 되어서 이 땅을 밟고 어떤 때는 직장에 일을 하면서 이 땅을 밟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꽃이 피는 땅,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낮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섬김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보다 버리시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섬김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고 나는 인사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지쳐있을 때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교우들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더 많이 아끼고 위로하며 돌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다가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씌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이고 사라와 같은 존재일진데 열국의 믿음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믿음의 어미가 될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중에 우리 온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이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그때 우리 가정의 복음의 씨를 뿌렸던 누구누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모두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6월 한 달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에 우리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먼지만 날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더욱더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앉은 이 자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닥다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리,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어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선생이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를 비교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조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가 나는 자는 그림자 같으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던지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죄와 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불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을 거칠하며 그의 손은 거칠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괴로워하는 자에서 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은 우리가 찬성하는 마음인 것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나누는 고기를 받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는 무겁게 지었으며 또 우리를 신고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만든 일이 없으며 우리 머리에는 승리 부르심이 없을 때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는데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히브리어를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에는요 다윗의 시하고 밑에 가로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골리앗에 관하여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 시를 썼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 시는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니까 12절에서 14절, 15절까지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들로 보아 다윗이 소년일 때 쓴 것이 아니라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다라고 그렇게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는 어떤 때에 쓰여졌을까라는 의문점이 남게 되는데요. 모든 신학자, 많은 신학자들이 사무엘하 10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와 일치한다라고 여겨 사무엘하 10장 이하의 전쟁을 앞두고 쓴 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10장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요,
이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이 아람과 암몬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10장에 보면 이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암몬 사람들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까 다윗이 아버지 죽은 것으로 인하여 조문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왕이 조문단을 맞이하게 되죠. 조문단을 맞이하여서 성대히 대하려고 했는데 그때 신하들이 그 조문단을 모해하여 왕에게 거짓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거짓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왕이시여,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 왕의 기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죠. 지금 왕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문단을 보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조문단이 아닙니다. 이 왕궁을 살피러 온 그런 정탐꾼입니다. 우리를 엿보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그 신하들이 거짓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요,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조문단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조롱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왕이 사람을 불러 이 조문단의 수염을 반쯤 깎게 만듭니다. 반은 깎고 반은 안 깎고. 이게 왜 조롱이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수염은 위엄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비들은 성문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잘된 사람에 대해,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문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잘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잘된 사람 남자들은 성문에 앉아서 수염을 기르고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재판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였죠. 그래서 이 수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존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의 아들이 사절단 조문단으로 온 사람들의 수염을 반쯤 다 깎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엉덩이 짝에 있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엉덩이 짝에 있는 옷을 찢어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건요, 다윗에 대한 모독이고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왕과의 인연을 생각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이 조문단에 대해서 조롱하여 돌려보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수염이 반쯤 깎게 되거나 이 볼기짝이 드러난 사람들은 성문에 못 들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재량을 베풀어 성 밖에 있다가 수염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다 자라거든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다윗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 아람과 암몬이 그렇게 돌려보내놓고는 전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사람들을 모았죠. 소바 사람 2,000명, 2만 명을 모았고요. 마하가 사람 1,000명, 도읍 사람 12,000명, 총 33,000명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사를 모은다라는 소리를 들은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 내지에서 이스라엘 내지에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 있은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시입니다. 이 시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전술을 잘 짜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내 손가락도 단련시켜서 전투에 익숙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략이 뛰어나서 내 백성이 전술에 능해서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나를, 손과 손가락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이 되어 주셨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헤세드라는 사랑인데요, 계약 기간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약 기간이 없는 사랑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오늘 7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보호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7가지 고백 전부가 다 나의, 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왕이 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되어주셨고, 어떤 때는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어떤 때는 산성이 되어주셨고, 어떤 때는 나를 건져주셨고, 어떤 때는 적들이 활을 쏠 때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막아주셨고, 어떤 때는 숨을 곳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숨을 곳이 되어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내가 경험하였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신, 완벽히 나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치를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 보면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떤 때는요, 내가 그 길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니면 누가 막으셔서 내 방향을 틀었는데 만약 그 길로 갔더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른 길로 감으로 인하여 살아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아플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백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에게서 완벽하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현재도 미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을 깎고 그의 나라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까지는 같은데 그 뒤의 내용은 다릅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셨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봤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볼 때 이 물은요, 사람을 위협하는 것들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물은 사람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큰 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3,000명이라고 하는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큰 물결로 쳐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큰 물과 이방인이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십시오. 어떻게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시며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앞서서 전쟁을 치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연을 동원합니다. 하늘을 들이워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시고 자연을 이용하시고 또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사가 되어 싸워주시며 그 큰 물이, 큰 물결 같은 이방인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 말씀,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 사람들, 아람과 암몬 사람들은 거짓을 가지고 만들고 꾸며내어서 그것을 이유 삼아 우리를 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그 대적들이 아무리 거짓된 것으로 소문을 퍼뜨릴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향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제는 하나님, 저 대적들을 보면서 대적들과 큰 불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기도한 이후에 이제 다윗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자신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명랑해전 아시죠? 명랑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이수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몇 척을 물리치죠? 133척을 물리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해전에서 길이 남을 해전이죠. 거기에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일기에 쓴 내용이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트에 나와 있는데, 그 포스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번 일은 실로 천행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늘이 준 행운이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였을지라도 그 승리를 내가 승리를 만들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략을 가지고 해도 승리를 만들 수 없는데 하늘이 도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이 어려움, 또 지나간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당할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하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그 하나님께서 물결같이 밀려오는 저 이방인들, 거짓을 꾸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승리가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고 왕으로서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져 있는 시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큰 전쟁과 같은 일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훨씬 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신 물론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뜻과 계획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고 훨씬 더 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음을 알고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카오 방안 한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지만 그것을 맞이한 신하들은 다윗이 우리를 치려고 정탐꾼을 보내었다 라고 거짓된 말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것을 듣고는 왕이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면 승리의 이유는 우리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과 손끝에 손가락에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그 완벽한 하나님은 밀물처럼 밀려 내려오는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백성들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다윗만의 기도이고 다윗만의 시편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시편을 써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길을 베푸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의 길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질병 가운데서 건져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시편을 써내려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위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있는 우리 오늘 눈물로 라는 찬양을 가지고 찬양 드리고 5페이지 밑에 있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심는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일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사랑 능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일어나고 푸른 너희의 나무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부르리라 푸른 너희의 나무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확실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 푸른 나무처럼 자라나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44편 다윗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편을 써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는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을 앞둔 다윗은 이 전쟁이 만약 이긴다면 우리가 전략에 뛰어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을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지키심,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껏 이 마카오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껏 세계 여러 곳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셨고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여 주셨으며 유혹 가운데 건져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하나님,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바로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시편을 새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간에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대적들에게 노출되어져 있고 큰 물결에 우리를 미칠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물이 우리를 tou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물결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일 텐데, 하나님,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코로나하고 하나님 큰 물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탄은 건드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고도 과감하게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황폐한 땅에서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푸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여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상승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 세상이 어떤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전함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육신이 어렵고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흩어져 만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한인들과 우리 마카오 사람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마음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분들 위해 심령이 연약한 분들 위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갓 태어난 이준이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님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보호함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기를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며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을 위해서 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수술을 받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살핌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하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피아노 반주, 드럼 반주, 기타 반주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